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거룩한 여정에 우리 진천교회 설립 108주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진천교회가 108주년을 맞이한 아주 특별한 뜻깊은 날, 우리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의 모습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셨습니다. 진천교회는 지난 108년 동안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껏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겨왔기에 오늘 이 진천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진천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봉사활동 강화,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 또 지역사회 행사 참여 및 환경보호활동 등, 물론 지금껏 많이 해오고 있지만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가는 아주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1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 가지 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뿐만 아니라 진천교회와 모든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함께 사역했던 이 스크레턴 모자, 그리고 언더우드 알렌 등 여러 선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강조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협력하는 선교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 140주년과 또 우리 진천교회 108주년을 맞이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한 복음을 다시 살펴보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불안한 그런 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죽음과 불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과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셨지만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노아 방주, 그리고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은 교만과 욕심이 끊임없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가운데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요한복음 9장 25절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부활하심을 보았고 또 체험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모든 고통과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또 힘과 능력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진 보물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값진 계약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에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큰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사단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바로 이 싸움은 인간을 적으로 삼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시험에 빠지게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시험을 했으니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게 하기에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병사처럼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 초소를 지키는 군인처럼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배의 키를 잡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의 키를 잡으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용기와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인 삶의 고통과 좌절을 넘어 천국의 영광의 닻을 내리게 하실 것을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115번 표현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역은 병원을 세워서 육신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선교 사역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진천교회가 이 동아프리카 우간다의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1호, 2호 교회를 봉헌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웨투사반북함 마후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뚜안구 때 에멘.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이 땅에 이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를 상상하게 됐고, 또 진천교회 설립 이 108주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다시 외치는 우간다의 아이들의 소리처럼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큰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으니 저는 처음부터 교회가 없는 곳, 가장 시골부터 개척교회를 3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목회지 딱 만 40년이 됐습니다. 우리 이 충북연회, 그 당시에는 동부연회였지만 이 진천도 같이 청주지방이었어요. 같이 청주지방에 있을 때 그 영동 땅에 그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영동 보은옥천 영동은 3개군에 교회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감리교회가 3개 군에 4개. 5번째로 리 지역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교회가 없는 그 지역 속에서 영동에 그 읍내 개척을 하자. 그래서 읍에 나와서 2번째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이 경기도 안산에 반월 신도시 가서 3번째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3번, 4번을 건축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내가 영동 땅을 밟았을 때 정말 그런 그 느낌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선교지 속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많은 이들이, 그 아이들이, 또 거기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진천교회가 108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그 열매가 오늘 거두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140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정동교회에서 있는데요. 오후 3시에
이제 사실 그 정동교회는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도권에 있는 그러한 이 감독님들과 또 감독회장님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 그 5대 손이 한국에 나왔어요. 그 가족을 초청해서 지난 3일 날 통합측 장로교회 그리고 합동측 장로교회 우리 감리교회 이렇게 세 교단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아펜젤라 선교사의 이 후손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140년 전에 그 암울했던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지만은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 진천교회 정말 설립 1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진천교회를 보내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진천교회를 보내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한 또 한 사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설립 108주년을 맞이한 우리 진천교회와 우리 이찬호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천교회가 10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이 재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